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신약 9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읽으시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원삼 집사님과 또 우리 여러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또 가족 가운데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화수목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왔듯이 우리 정상우 전도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번 주 주일은 박상원 목사님 기도원 동족 선교회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참 신실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본의 아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또 목사님 참으로 선교 사역 하시면서 참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원 동족 선교회는 또 저희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 전하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상호 목사님 하시는 사역과 또 기도원 동족 선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또 이번 주 주일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원삼 집사님 지금 수술 후에 가정에서 회복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원삼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회복돼 우리와 함께 또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외에 우리 몸이 아프시고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상우 전도사님 다음 주에 또 이 먼 길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확실한 소명을 갖고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상원 목사님, 우리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신원산 집사님과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정상우 전도사님 다음 주에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기도원 동족 선교회를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께서 더 여러 가지 북한 선교에 대한 사역과 또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과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 텐데 하나님께서 선한 위로의 손길로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귀한 선교의 비전이 다시 한번 샘솟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질 수 있도록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주님의 선한 뜻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이기고 또 선하게 극복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의 4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에 나아가실 때 우리가 기억하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험으로 나아갔지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또한 갈릴리 사역을 하시자마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16절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 나사렛도 아주 작은 마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큰 곳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이름과 예수님의 명성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작은 마을, 작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우리는 대충 30세 아니면 31살 정도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기저귀 차고 자라날 때부터 다 지켜보던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좋은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있기도 전이에요. 어느 누구도 옆에서 예수님을 거들어주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까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슨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어떤 증거나 학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 사역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고 나사렛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두 손 두 발가락 다 따져도 모자랄 만큼 부족한데 과연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무개가 나보다 나은데, 아무개가 이것보다 나은데 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했던 그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보다도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권능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역과 직분과 또한 직장과 비즈니스와 가정을 선하게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책을 펴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복음서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복음서마다 각각 강조하는 게 정말 달라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누가라는 저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역사, 또 사도들, 초대교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누가라는 저자는 굉장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저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의아한 점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지요. 의사라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이 돼야 되는 이과 계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한 것은 결국 성령은 사실이며 어떤 과학적, 수학적, 계산적 논리보다도 더 정확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누가의 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씀 선포도 성령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그래서 여기서 책을 펴서라는 말은 17절에 책을 펴서라는 것은 우리처럼 책을 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두루마기를 쭉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런 의미죠. 네,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셔서 그냥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찾으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가장 첫 설교, 가장 첫 마디, 사실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시 두루마리를 말아서 맡은 자에게 주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20절에 그 두루마리를 덮어서 항상 회당에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 한글로 보면은 별로 뉘앙스가 나오지 않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입을 딱 벌리고 눈이 동그래져 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루마리를 딱 다시 감아서 딱 줬어요. 그 순간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든 표정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자주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읽었던 말씀처럼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풀이한 것도 아니에요. 주석을 달아준 것도 아니에요. 해설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고 수도 없이 외웠던 말씀이었고 어제도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읽은 순간 한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누가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성령. 바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권위로서 그 전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겸손하게 성령의 힘에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왜 우리가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유 내가 무슨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알아나 들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합니까? 말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을 전달하는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평판과 나의 입담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말주변 없고 성령의 큰 체험이 없었어도, 방언 한번 못했어도,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워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앞길에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전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에 겸손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전달해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역사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며 성령님의 은혜에 간절히 겸손하게 의지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들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고 놀랬던 사람들이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선입견, 편견, 그들의 고지식함, 그들의 전통적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다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전통의 얽매인 모습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이런 꼬맹이 때부터 코 질질 흘리고 기저귀 차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봐왔는데 무슨 자기 일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고 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써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하고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문맥상 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두 번째 표현이 맞다라고 건전한 신약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은 바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에게게게 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웃기고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웃기고 했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할 때 웃기고 자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고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목수 기술 배웠던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통해 응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 과거의 일을 마음에 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했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봐왔던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견해를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백조의 알을 품으면 백조가 나오죠. 그러나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옛날부터 그들이 봐왔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선입견에서 전혀 나오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편견이죠. 그 편견은 바로 선입견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도 모르게 나이와 학력과 외모와 지역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한된 정보들로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신 후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감동하지 못했던 그들은 바로 이 사람은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막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이 가려진 것은 뭐냐면 바로 선민사상이었어요. 여기에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던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저 이방 나라,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말든,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라는 그러한 가리워진 눈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라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아라는 그런 오만한 가려진 눈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의 과부 한 명을 구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엘리사 시대 때는 나병 환자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구원하셨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한다, 참된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그런 사상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편협한 우리의 자기 의의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취향일까요? 아니면 나의 전통일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죄악일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독한 선민 사상은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혹 선입견과 편견, 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에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석사학위는 해야 되고 또 제가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박사학위 있는 목회자를 찾고 어떤 화려한 경력과 막 그런 거를 찾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어쩌면 너무나 신실한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성령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더라도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보다 못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보다 더한 여러분들,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이 맡으신 모든 직분, 모든 직장, 모든 비즈니스, 모든 가정,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저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기보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선입견, 편견, 어떤 자존심, 어떤 죄악들, 나의 취향,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다 내어놓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